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있잖아요, 그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금쪽이란 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모에게는 물론이고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저런 아이들 전문가의 관점으로 지켜보고 솔루션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앞에 이제 이 프로그램 처음 부분을 보면 막 속이 막 복장이 터져요. 화가 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봤는데 우연히 본 거예요. 채널을 이렇게 옮기다가 늦둥이 아들이에요. 아빠가 47세에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에게 주먹질을 해요. 욕을 해요. 야라고 막 반말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엄마는 묵인해요. 그냥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저 늦둥이 태어난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금쪽이가 진짜 금쪽이 부정적인 금쪽이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이 금쪽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금쪽이 그러면 되게 뭔가 좀 사고치는 아이 같고 부모 말 안 듣는 아이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어때요? 우리 배들교 어린이들은 금쪽이 같아요? 어때요? 자, 배들교 어린이들, 나는 금쪽이다. 손. 그래요? 자, 그런데 원래 금쪽이란 단어의 뜻이 뭔가 보니까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을 금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쪽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TV 프로그램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금쪽이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의 그 뜻 그대로의 금쪽이가 되면 참 아름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5명의 금쪽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4명, 저 뒤에 이제 막 진짜 금쪽이 같아지는 아이가,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금쪽이가 하나 있지요. 자, 방송에서 보여지는 또는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 그런 금쪽이 아니고 말뜻 그대로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우리 베델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베델교회의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의 금쪽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매우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성장해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베델의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규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짧지만 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에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린 예수님. 자, 어린 예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델교 아이들처럼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겉모습은 굉장히 평범한데 그 겉보기와는 다른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겉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특별함,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자, 주목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튼튼하게 자라나면서 지혜가 많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예수님께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40절에 많아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 헬라어는요,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충족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함께 지혜가 같이 자라나는데 아주 가득 자라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지혜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정성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게 하면 뭐 기도할까요? 네, 아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이야, 이제 중학생만 되면 다 처치곤란이에요, 그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 하나님 다 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자,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이닌. 이제 우리 아이니는 오늘 5월 5일 그죠? 마지막 어린이날이에요. 어떻게 내년부터는 어린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어린이날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게 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이라는 그 마음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요, 지금. 나에겐 마지막 어린이날이구나,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 자,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 지혜를 줄게. 너의 사는 인생 동안에 너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어. 그리고 그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득했던 그 지혜가 우리 베델의 금쪽이들에게도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지혜, 오늘 우리 베델의 금쪽이들에게 가득해야 될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4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첫째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것도 마구간에서 요람도 아니고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이셔서 그렇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동일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 순종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자라나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육신의 자람과 함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말씀대로.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말씀, 즉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듯이 우리 어린이들과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작년에 군선교
강의 때문에, 군인성 강의 때문에 우리 김민 목사님 집에서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말씀을 피고 읽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아이들. 저녁이 되면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로아만 해요. 로아는 내일 입을 옷도 다 개놓고 준비해놓고 책가방을 싸놔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갈 준비가 제일 일찍 끝나더라고요. 오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 믿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배들교 모든 어린이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신경 써주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지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성결, 즉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평화가 있어요. 다툼을 원하지 않아요. 평안하게 모두가 화목하길 원하죠. 양순하며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자 힘을 쓰고 늘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배들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주실 거라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지혜를 얻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소통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베델의 금쪽이들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배들교회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쳐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뒤늦게라도 따라오십시오. 뒤늦게라도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보시고, 매일매일 5장씩 읽는 게 힘들면 한 장씩이라도 따라오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여러분 삶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가득한 우리 배들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자, 둘째는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득하신 어린 예수님은요, 12살 되던 해에, 12살? 우리 아이니가 지금 12살인가요? 13살인가요? 지금 어린 예수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만으로 하면 12살이지? 아직 생일 안 지난? 11살. 중간에 딱 걸렸었네. 자,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아주 긴 여행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따라가기 힘든 여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수니까 참 부유한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6월절 행사를 참석했어요. 이것은 오늘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누구를 통해 마련되었다? 부모를 통해 마련되었다.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이 어린 예수님,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성한 청년, 장년이 되어 있는 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자녀가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저도 지금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은 말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안 됩니까? 교회 나오려도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보란듯이 자녀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십시오. 보란듯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행사를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오기 때문이지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행사가 끝났어요. 그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죠.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바글바글 하는 곳에 아이가 잘 따라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갔는데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사춘기가 왔을까요? 반항의 모습을 이제 서서히 보일 때가 됐을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손.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손. 자, 다 반항하고 있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춘기를 만나서 부모님께 반항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왜 이 땅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아이, 3일 만에 만난 아이는 지난 12년 동안 보아왔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외관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모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해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감히 어린아이라 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가 아주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이 아이들을 보면 아직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아이들을 보면 애어른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옆에서 조목 듣고 있다가 같이 이야기에 동참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버릇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참 잘 크고 있구나,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귀 기울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 아이에게 보여요. 물론 사춘기가 조금 오긴 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잘 커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들의 기존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지혜로 내뱉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감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건데요, 세상적인 잡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잡지식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많이 알겠어요? 경험한 것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아이여도요, 뭐 영재발굴단 같은 데 나오는 영재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들도요, 그들이 지혜로울 줄 모르지만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그 다른 어른들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고 선한 지혜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있던 많은 이들에게 흘러감을 경험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들교 어린이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안에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떠올리고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멘. 셋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요. 지혜가 가득해서 성전에 있던 많은 율법학자들과도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은 그 지혜 때문에 교만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죠? 너무나 이뻐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지식이 채워가면서 부모님을 또는 어른들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거라 전 믿고 있는데요,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요,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나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들, 어른을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요, 공경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공경하라고 가르쳤어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공격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라다 보면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내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조금 더 많이 지식이 쌓아졌다고,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부모님을,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그런 무시, 여러분, 무시의 근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근원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그 가장 극심하게 작용했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교만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똑똑한 지식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셨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가장 많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나무 다듬는 거겠지요. 나무 다듬는 것,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은 누구보다 더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혜롭다 말할 수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께 예수님을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또 있었는가? 52절입니다. 시작.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로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지키며 살았더니 그 키가 자람과 같이 지혜도 더 자라났어요. 키와 지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도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렇게 주 앞에 나온 우리 베델 어린이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이 들어서 더 힘을 잃어갈 때 우리 이 친구들이요,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세대가 소망이 없다. 다음 세대 기대가 없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2월에 인성 강의를 마지막 갔을 때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저기 아산에 있는 이순신 고등학교라고. 학교를 갔는데요, 한 반에 20명, 25명?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다 경험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62명이 한 반에 공부했거든요. 62명이. 근데 교실 자체가 아주 조그매요. 교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매요. 그냥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부만 하고 활동은 강당이나 복도나 여러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이 공부하는 곳이 25명 아이들이 딱 앉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좁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마다 입학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입학생이. 얼마 전에 그 그루터기 목회자회 모임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의 그 교회 근처의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전체 다 해서 23명인가 밖에 없대요. 신입생이. 한 반이 아니라 1학년 신입생이 23명.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미래고 이 아이들이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베델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